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예. 자, 이래 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 하나, 천천히. 그래서 이제 살짝 올려주십시오. 안 닿게. 이 개념은 뭐냐면 벽을 세워준다는 개념입니다. 여쪽으로 이렇게 올려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푸르트단교회 담임 목사이고 또 붕어빵 제조업체 함께 아봉 따뜻한 붕어빵 대표 김치환 목사입니다. 이렇게 먼 곳에서 이렇게 저희 붕어빵 학교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맙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붕어빵 학교를 시작하게 된 거는 하루에도 보통 제 앞에 한 2건 내지 3건 이상의 컨설팅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타개할까 싶어서 한꺼번에 전화로 받고 붕어빵을 가르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붕어빵 학교를 처음에는 선교사님 중심으로 해서 열고 그 다음에는 다시금 이제 목사님들 일반인 성도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중간중간 조금 쉬다가 오늘 이렇게 지난 5월달 말에 한번 하고 오늘 이렇게 10월달에 저희가 붕어빵 사역을 다시 시작하면서 이렇게 다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붕어빵 학교를 이렇게 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저희 슬로건이 붕어빵은 사랑이다 그랬는데 이 사랑은 붕어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카피는 제가 포항 지진 때 그때 만든 게 붕어빵은 사랑입니다. 제가 만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그 열정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저희가 붕어빵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도구로 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꿈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난 6년 동안 하나님 인도해 주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또 모든 분들에게 이 귀한 붕어빵에 관한 부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해 주시고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 주장하신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붕어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사모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다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붕어빵입니다. 붕어빵입니다. 이게 붕어빵입니다. 근데 이 붕어빵은요, 여기에 신비한 게 들어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물고기도 들어있고요, 떡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붕어빵은 저희의 해석입니다. 붕어빵 전도하시는 분들의 해석인데 이게 5병이어가 이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박봉란 장로님께서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했는데 이 떡 하나만 해도 이 5병이어가 이거 다 들어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그러한 부분으로 저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친구가 가장 친하게 치는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치아가 니는 그 붕어빵이 모세의 지팡이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 말이냐 이러니까 막대기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지팡이, 양치는 목동들이 갖고 있는 지팡이예요. 그런데 그게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다른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지만 너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붕어빵을 갖고 있는데 그게 네 손에서 하나님 손에 잡히면 그게 바로 이제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깨뜨려서 물이 나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지나친 영적인 해석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이렇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똑같이 지금도 나가면 이쪽에 가면 그 동사무소 앞에 가면 요런 붕어빵을 팔아가지고 파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그냥 생계예요. 그냥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데
저는 이 똑같은 붕어빵을 통해 가지고 이것 가지고 마을을 또 전도하게 되고 또 지진 이재민들을 제가 2년 3개월 동안 일주일에 2번씩 들어가 가지고 한 600-700개씩을 매주일 나눴습니다. 그런 일들 또 뭐 의료봉사를 하고 수혜를 다하면 나가고 뭐 아니면 이익 갖고 판매를 하고 성도들의 자화를 내보내고 하는 그리고 지금은 지난번 작년 10월 달인가 영천에 계신 목사님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이제 은퇴를 얼마 안 두고 오늘 또 뭐 제 이렇게 호적 상생일이라고 막 축하를 보냈던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뭐를 해야 될까 이런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이것을 배우고 가면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꿈이 생겼습니다. 내가 은퇴를 하고 이 붕어빵을 구워가면서 주변에 어려운 분들도 돕고 어려운 교회도 돕고 내가 자활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이런 꿈을 꾸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붕어빵인데 이렇게 같이 나누고 함께 하니까 마음 가운데 사람에게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또 기쁨을 주는 거죠. 그럼 저는 늘 그러죠. 붕어빵은 그냥 빵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어른들도 그렇고 애기들도 이거는 빵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하고 딱 나눠져요. 지진 이재민 숙소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어른들도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에 활짝 웃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애들도 사랑이라고 그러면은 웃고요. 아주머니들 중년의 아주머니들은 사랑 소리 들어보지도 못하다가 사랑입니다. 이러면 활짝 웃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이게 시작되거든요. 이 사랑을 어떻게 나눠주고 싶은가 고민하다가 시작한 게 붕어빵이고 붕어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더라고요. 거기에 감동이 있고 자 붕어빵은 여러분 그냥 빵입니다. 그런데 이 붕어빵을 저희가 우리 빵은 좀 크거든요. 먹음직스러워요. 보통 빵은 한 30에서 40g 정도 돼요. 40g 정도 되는데 저희 거는 전기붕어빵은 90에서 100g 그 다음에 대왕붕어빵은 120에서 130g 되어 있습니다. 이만합니다. 그런데 그걸 이렇게 딱 주면 사람들이 이렇게 놀래요. 그리고 받아들면서 굉장히 기뻐해요. 먹으면서 뭐 하죠? 행복해하죠. 너무 맛있으니까.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또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웃을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따 붕어빵을 한번 구워가지고 한번 드셔보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웃을 일도 없는데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붕어빵이고 이게 나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해도요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지 않더라고. 근데 붕어빵 한 개 들고는 너무 기뻐하고 먹으면서 막 신불신간에 너무 기뻐하고 너무 행복해하니까 이거는 기적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왜 교회에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설교 안 하고 여기 와가지고 붕어빵 굽고 있어요? 나는 교회에서도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설교를 나누고 사람들에게 합니다. 근데 나는 붕어빵으로 나는 설교를 합니다. 이게 내 설교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성경적인 지식으로 설교하는 것 같지만 이게 삶 속에서 내가 실제로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이론에 불과하고 교리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겼던 것처럼 내가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에서 빵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굽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팔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먹고 사람들이 그래요. 사장님이 붕어빵 굽는 데는 진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붕어빵 사장입니다. 예. 근데 사장 소리가 또 아저씨 소리가 할아버지 소리가 싫지 않아요. 그는 목사도 없고 교회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붕어빵을 들려가지고 저를 그곳으로 보내주셨거든요. 오늘 그 붕어빵을 굽게 된 그 과정들과 동기들을 제가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이런 저희가 세미나나 또 목회자 자활 뭐 이런 그 세미나에서 제가 강의하던 강의안입니다. 그래서 따로 만들기는 그렇게 해서 그 자료들을 잠깐 넘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오늘은 요 사역 소개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요. 나중에 요 전망까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업종은 뭐냐면 음식점 소매업입니다. 붕어 종목은 붕어빵 전자상거래 소매. 이거는 정부에 등록된 그런 저희가 붕어빵 그냥 이거 하다가 그냥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자꾸 뭐 택배로 보내라 달락하고 이러니까 이게 통신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법에 위반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붕어빵 갖고 어떻게 사업자를 내는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변에. 그리고 목사님들 중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얘기 물어보고 저기 물어보고 늘 물어보고 온 것 다 해가지고 몇 달 걸려가지고 한 게 뭐냐면 제가 식품 허가를 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여기 사업자 딱 나옵니다. 영업신고증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사업자 등록증 나오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등록된 그런 사업체입니다. 아까 나중에 가면 실습실이 있는데 그게 그겁니다. 자, 저희가 하는 일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붕어빵을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전도 및 봉사를 하고요. 전도 및 봉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또 넘어가면 저희가 지진 이재민들을 돕고요. 도왔었고 그 다음에 요거 했구나. 그 내용이고 요는 붕어빵 판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붕어빵 학교를 하고요. 제가 그 다음에는 교회 및 목회자 이런 그 자화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예. 여기까지구나. 예. 예, 됐습니다.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례대로 저희가 이런 사역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거는 처음에는 이제 이 붕어빵을 통해 가지고 전도 및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붕어빵을 처음 시작하게 된 게 언제 시작하게 됐냐면 2017년도 3월 달에 저희가 붕어빵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때 왜 시작했느냐? 제가 붕어빵의 소식을 듣게 된 거는 2015년도에 먼저 들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순회 붕어빵 전도학교가 있었어요. 박봉란 장로님이라고 예수전단에서 하시는데 그래서 여기 오셔가지고 제가 그때 설린대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학교 강의하고 갔다 오니까 여기서 붕어빵 강의 전도학교를 하고 순회 전도학교를 하고 오후에 붕어빵 이렇게 나눔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저보고 뭐라 했냐면 이 아빠 우리도 붕어빵 굽어가지고 전도하자. 근데 딱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는 뭐가 생각이 났냐면 이 시커먼 붕어빵 틀 그거 45kg 되는 거 지하에서 위에까지 가지고 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붕어빵 준비하고 굽고 나중에 나눠주는 거는 뭐 한다 할지라도 설거지하고 이런 생각들이 이 교회에서 내 혼자 다 해야 될 것 같더라고. 안 된다. 누가 같이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하고 나는 못 한다 이랬어요. 난 자신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가 그게 언제까지 흘렀냐면 2016년도 17년도까지 흘렀어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2017년도 3월달까지 간 거죠. 근데 2016년도 한 11월달쯤 돼가지고 그 전에 이제 그 전후로 이제 우리가 지하에 있으니까 땅을 좀 이렇게 작은 거라도 사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좀 알아보고 그다음에 그러다가 어느 교회가 합병하자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은퇴하시니까 그거는 교회도 있고 사택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은퇴만 하시면 저희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근데 뭐 이 노예가 뭐 이 지역에서 그게 만만치 않잖아요. 또 큰 교회들이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교회 부목사님을 거기 딱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한 서너 달 걸쳐가지고 안 되니까 교회 땅 사는 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러니까 제 마음이 딱 가라는 거예요. 그래 이래다가는 교회 못 닫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붕어빵이라도 해보자. 절박한 마음으로 이렇게 붕어빵을 이렇게 해서 마을에 나눠가지고 구우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요게 이제 그때 첫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저희가 했던 겁니다. 요게 그때 사진이 뭐 없더라고. 처음에는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나요? 사진도 하나도 안 찍었는데 누가 이게 찍어놨더라고. 그래서 이 사진 한 장 구해가지고 제가 올렸는데 자 여기서 붕어빵을 이렇게 구워가지고 나누는데 야 저는 놀랐어요. 나가보니까 그간에 내가 이 주변에 뭐 많이 돌아다니고 했는데 상가마다 하면 온지 3년 된 사람도 있고 5년 된데 제가 모르더라고요. 그만큼 일일이 전도를 다 안 하러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날에는 그냥 빨리 들어가야지 그냥 힘들어 이래가지고 들어오라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이래 가보면은 거기는 반드시 가난한 성도나 뭐 낙심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내가 우리들만의 리그를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안에서 목사님, 권사님, 할렐루야, 뭐 사모님 그러면서 교회 밖에 나오고 우리들만의 리그를 너무 오랫동안 한 거예요. 50몇 년을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이 딱 오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아, 우리들끼리만 너무 이렇게 교회 안에만 우리들끼리 이렇게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매주 한 번씩마다 앞으로 요쪽으로 한 번씩마다 제가 나가가지고 붕어빵을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요일 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2017년도 11월 15일 포항에 뭐가 생겼냐면 지진이 생겼어요. 포항 지진이 났는데 와, 진짜 두려움 그 자체였어요. 처음에 올 때는 정신없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후 4시쯤 돼가지고 오는데요, 이게 막 흔들리는데 안 멈추는 거예요. 공포가요. 그리고 뭐 저희 고향이 흥해인데, 흥해 저 찬동대학인데 고향교회 사택은 완전히 뭐 이렇게 반파가 돼가 완전 무너지고 완전히 나중에는 무너뜨렸고, 흥해 뭐 이런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뭐 여전히 자꾸 오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은 제가 16일에는 고향교회에 사택이 문제 있다가 가가지고 하보니까 우리 집도 무너지고 앞집도 무너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도와주고 이렇게 저녁에 딱 됐는데 제 마음속에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뭐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우리는 교회도 괜찮고 집도 괜찮으니까, 아파트니까. 그래서 근데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느니.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에 3장입니까? 몇 장이에요? 거기에 사도행전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라. 내게 있는 게 뭐지? 내게 있는 게 뭐지? 붕어빵, 이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와, 가슴이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다가 또 생각나는 말씀은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는 말씀이 떠오르죠. 그러니까 그렇지, 우는 자들. 우리 여러분 초상남에는 왜 요즘은 많이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가가지고 뭐 해줍니까? 부조를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는 것보다 가가지고 뭐 합니까? 가가지고 앉아 있어주는 거예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앉아주고 있어주는 거, 그게 이제, 그리고 뭐 이렇게 보소독도 쳐주고 밤새워주고, 이게 이제 같이 있어주는 게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지진난 사람들에게 붕어빵을 가지고 같이가 있어주면 좋겠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근데 실제로는 나갔는데 금요일날 17일날 나갔는데 그때 한 300개 이상 빵을 구워가지고, 여러분 전기 붕어빵도 300개 구우려면 시간이 걸리죠. 예. 가스 붕어빵은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열도 올라오고. 몇 시간을 구워가지고, 그때 포항에 14개의 대표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체육관 같은데. 그랬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구워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라고요. 저희가 그때 얼마 했냐면, 그때 17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1월 17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 재작년 2000년도 코로나 오기 전까지 있지 않습니까? 2월 10 대구에 신천지 난리가 났을 때, 그때가 2월 15일인가 뭐 그랬거든요. 16일인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18일까지, 그래서 임시 숙소를 폐쇄시킬 때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일주일에 2번씩 해가지고 2년 3개월 동안 거의 하루에 한 300개에서 400개, 350개 해가지고 한 6, 700개의 빵을 제가 그렇게 나눠줬어요, 사람들에게.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붕어빵 나눔이 이제 시작한 거죠. 요거는 어디서 했습니까? 마을에서 붕어빵을 나누기 시작해. 하다 보니까 뭐가 같이 나왔냐면, 지진 이재민들을, 포항 시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빵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졌어요. 자, 그리고 이거 하면서도 강구 수해가 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거 가면은 뭡니까? 우리 붕어빵 차가 딱 가면은 거기가 봉사 현장에, 봉사하면은 지진도 그렇고 수해도 그렇고 가면은 피해 주민들보다 더 많은 게 뭐냐면은 봉사자들입니다. 뭐 어디 단체 막 뻑딱뻑딱 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붕어빵도 주고 피해자들에게도 붕어빵 나눠주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즐거움을 가지고 위로가 되죠. 자, 우리가 의료봉사들을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코로나 오기 전까지가 지금 한 6년 정도 가면, 이거는 그냥 같이 나눠줍니다. 붕어빵을 한 300개씩 구워가지고 환자들과 그 다음에 이 의료봉사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 해가지고 나눠주기도 하고, 코로나 왔을 때도 모든 것이 딱 스톱됐을 때 제 마음속에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했어요. 코로나 환자들과 격리된 사람들과 의사들에게 빵을 주면 좋겠다. 그래 여기서 빵을요
몇백 개씩, 500개씩, 600개씩 굽어가지고 일일이 포장을 해가지고 상자에 담아가지고 그 병원에다가 포항의료원에 전달하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또 박봉란 장로님 이런 분들이 다 또 아이디어를 받고는 그럼 우리 대구에 갖다 주자 이래가지고 대구에다가 빵을 몇천 개씩 굽어가지고 뭐 각자가 굽을 수 있는 만큼 300개씩, 400개씩, 600개씩 다 붕어빵 전도하시는 분들이 구워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같은 사이즈로 딱 박스 포장 딱 제가 싹 돌려가지고 해가지고는 그거를 박봉란 장로님이 그걸 싣고 대구, 남구, 중구 다니면서 그걸 빵을 수백 개, 수천 개씩을 다 나눠드린 거예요. 붕어빵이 뭐를 싣고? 사랑을 싣고 사랑을 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붕어빵 길거리에서 그냥 이렇게 장사하는 그런 것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니까 막 이런 일들이 이제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생각도 못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통해 가면요, 붕어빵 전도와 봉사를 저희가 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사진이고, 포항 지진 여기 보면 요게 뭐냐면 무슨 알겠죠? 요게 여러분 요겁니다. 포항 실내체육관 흥해 실내체육관의 텐트입니다. 한 집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흥해 체육관에 요 저 텐트인데 마당인데 이게 뭐냐 줄이거든요. 줄 잘 안 보이죠? 여기에 붕어빵을 굽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가가지고 마당에다가 붕어빵을 지금은 차라고 하는데 그때는 뭐냐면 요 타이로 깎고 딱 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스탠드 타일 치고 밖에 나가면 있는데 그 타이로 깎고 잡아라라고 했는데 그 추운 겨울에 영하 13도 막 12도 이렇게 내려가면 바람 부는데 딱 차려가지고 딱 하면 사람들이 한 20-30명이 줄을 서는 거예요. 붕어빵은 빨리 안 나와요. 제가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불 안 가고 익는 빵이었고요. 불 많이 가고 안 타는 빵이었어요. 예. 붕어빵을 굽어. 그러니까 무조건 이 말은 뭐냐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 그래서 사람들이 쭉 서는 거죠. 그게 이런 일들이 이제 매일 이제 봉사만 나가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요 가스를 갖고 요런 붕어빵을 굽는 요 마당입니다. 요게 이제 적십자 창가 그런 거고요. 요게 흥해 체육관 읍사무소 뒤에입니다. 요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포항 노회와 CTS를 통해 가지고 뭘 주셨냐면 요 붕어빵 차를 예쁜 차를 하나 주셨어요. 자, 저희가 붕어빵을 지금까지 하게 되었던 그 동력이 뭐냐면은 지진이 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망했다 했는데 저희는 지진 때문에 이 사역이 시작이 더 확장이 되었고 지진 때문에 모든 것이 이렇게 열려져 갖고 지진이 저희를 이 붕어빵 사역을 지금 6년 동안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에 바로 뭐냐면 지진입니다. 똑같이 땅이 무너지고 하늘이 꺼지고 땅이 무너져도 사는 사람들은 그 갖고 사는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붕어빵 차를 주셨고 체육관에 있죠. 여기서 이제 저희가 빵을 꾸면 이 안에 사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빵을 먹습니다. 이게 지진 이재민 봉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면 이 붕어빵 판매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저희가 나가가지고 하면서 뭘 했냐면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어디 가냐면 저 창포주공에 가가지고 생활보호 대상자, 알코올 중독자, 이런 분들을 전도를 2015년도 그때부터가 전도를 계속 주사님이 했어요. 그런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성경 공부 시키고 양육하고 이런 아예 예배 자체가 안 되고 어떤 때는 여기서 누워가지고 이러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막 헛소리하고 예배 드리다가 목사님 질문 있으면 이런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 안에 눕혀놓고 예배 드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양육 이런 게 안 되니까 내하고 빵 봉사를 합시다 이러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빵 기술을 가르쳐주고 빵을 장갑을 끼고 나눠주고 이러니까 그 봉사를 가는 날에는 술을 안 먹는 거예요. 그 전날에는. 그 술 먹고 이래가지고 이러면은 오늘은 교회까지만 오고 다음에 오세요. 그러면 돌려보내는 거예요.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술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늘 데리고 가면서 이랬죠. 우리는 지금 봉사를 하지만 봉사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자활을 하세요. 내가 빵 기술을 가르쳐 줄 테니까 내가 세팅까지 기계까지 다 준비해 줄 테니까 자활을 하세요. 그 얘기를 계속 했어요. 제가 그랬는데 2018년도 17년도 있고 18년도 한 11월 달쯤 돼가지고 제가 어디 세미나를 갔다 오니까 자기들끼리 차를 몰고 가가지고 흥예사무소 가가지고 빵을 굽고 재료가 남았는데 그걸 가지고 여기 동사무소 앞에 가가지고 판 거예요. 제가 하도 얘기를 하니까 내 없는데 그러니까 3만 원을 딱 걸어가지고 내 책상 위에 딱 올려놨다.
내가 갔다가 그 다음날 보니까. 그러면서 나는 뭐 사무실에 안 와보니까 그날 문 닫고 갔으니까 아침에 전화가 오냐. 목사님, 그 저기 책상 위에 뭐 어떤겨? 이러게. 그 사람이 포항에 그 무슨 파더라? 거기 조폭 부두목이었거든요. 몸에 청송도 갔다 오시고. 그런데 그분이 그러니 와보니까 돈이 3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날부터 제가 이 붕어빵 차를 그 사람들한테 매일 빌려줬어요. 막 이렇게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싶어서 제가 요 다마스 차를 부산 가가지고 이 사람들 앞으로 할부로 사가지고 요 시스템을 종이 한 장까지 해가지고 싹 준비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다가 딱 해줬어요. 언제? 12월 달부터 붕어빵을 팔도록 해요. 그래서 시작한 게 뭐냐면 평신도 자활을 시작한 거예요. 12월 달부터. 그게 이제 요거는 또 같이 시내에서 봉사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18년도 말 28일쯤 돼가지고 저희가 그 포항시내 무지개동산이라고 병원 원장님들 몇 사람하고 회사 사장님 몇 사람하고 이렇게 교회 관계없이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7사람이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하루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큐티 나눔을 하고 먹성 나눔을 하는데 그때 막내리를 하면서 그 원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병원 원장님이 목사님 딴 사람들만 이렇게 팔고 이러지 말고 목사님 맨날 가가 300개씩 400개씩 붕어빵 뭐 농가 주면은 그 재료비는 어디서 합니까? 돈도 그때 마침 이제 재료비가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후원도 없고 이래가지고 또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내 생각으로는 없으면 팔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우리 병원 옆에 와가지고 그 한번 가봅시다 이러면서 가가지고 자리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하나는 한 서너 평 있고 하나는 100평짜리가 있는데 여기 사시는데 여기 사시는데 목사님 원하는 대로 여기서 붕어빵을 팔라는 거예요. 이야. 근데 그 전날, 그 전 며칠에 카페 하시는 목사님이 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딴 사람은 빵 팔아 내보내면서 당신은 안 파느냐고 한번 팔아보라고. 그게 그냥 기분 나쁘더라고. 내보고 빵 장사해야 하니까. 근데 그 일이 두 개가 같이 겹쳐지고 그 얘기 들었는데다가 또 자리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르다 생각하고 제가 1월 1일 날 19년도 1월 1일 날 저희 아빠 한동대 앞에 아버님한테 가서 인사를 드리고 시험적으로 저희가 빵 파는 그대로를 가지고 1월 1일 날 나가가지고 신앙만에 가가지고 빵을 팔았는데 1시부터 6시까지 팔았는데 5시간 동안 빵을 몇 개 팔았냐면 330개를 혼자서 판 거예요. 그러면서 1월 3일부터 나가가지고 붕어빵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1월 3일부터 여기 요렇게 요 자리입니다. 지금도 나갑니다. 그래서 요게 차 안입니다. 이따 나중에 가시기 전에 차도 한번 보고 가십시오. 자, 그러면서 요게 이제 또 요렇게 요렇게 팝니다. 제입니다. 요 옷을 입고 제가 빵을 팔면 요렇게 팔거든요. 깨끗하게 일주일에 전에는 뭐 예배만 드릴 때는 3주에 한 번씩 머리 깎았는데 붕어빵 팔 때는 2주에 한 번씩 머리 깎아요. 자, 요게 이제 따뜻한 붕어빵 따붕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제가 이런 것도요. 다른 목사님들이나 누가 이렇게 하는 거를 제가 볼 수 있으면 쉬운데 아무도 이걸 하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까지 뭐 이런 거 하나 붙이는 것까지 밤새들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해가지고 나온 게 이겁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붕어빵을 이제 팔러 나간 겁니다. 자, 그런데 요래서 목회자 붕어빵 자활이 이제 2019년도 1월 달부터 이제 시작됐고 평시도 붕어빵 판매는요 한 5개월 만에 수업됐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돈은 들어오지. 이제 손님들 안 올 때는 뭐 할 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저 가서 소주를 사다가 딱 놔놓고 이제 둘이서 이제 홀짝홀짝 마시면서 얼떨떨해가지고 이제 뭐 저쪽에 화장실도 동사무소 가고 보는 게 아니라 저쪽에 벽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오고 이런 동네 사람들이 막 민원이 들어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 싸워가지고 넘어지고 뭐 갈비도 부러지고 뭐 이래가지고 차를 제가 차하고 모든 거를 다 팔고 그 기계는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필리핀 선교사님이 가지고 가셨어요. 그 기계는. 근데 어떤 처음에 한 70대쯤 되신 어른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저보고 묻는 거예요. 혹시 사업 실패했어요? 이러더라고. 이 가만히 인것이 웃으니까 뭐는 공무원 퇴직했어요. 이렇게 묻는 거야. 좀 더 교사 퇴직해서 이 세 가지를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는 목사인데 이렇게 동네에서 빵을 굽다가 지진 이주민들을 하다가 나왔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목사님 세상으로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믿는 다 예수 믿으신 분들이죠. 믿는 분들에게 또 목사에게 세상 사람들이 던지는 말이에요. 우리는 전도하러 세상에 나가고 저 사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데리고 올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하지. 정말 그 사람들 속에서 그 사람들과 하나 되어서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는 교인들끼리 교회 안에서 만나도 다 우리들끼리 만나서 차 마시고 놀러 가고 뭐 다 이러지. 불신자들하고 잘 안 가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믿는 가족들은 잘 지내지만은 안 믿는 불신 가족들하고도 잘 안 지내잖아요. 집안하고도 잘 안 지내잖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냐면 너는 너희끼리 목사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고 교회 밖에하고는 상관없다 이래 얘기는 거예요. 세상과는 관계없는 그런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생각할 때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왜 이 사람은 내보고 세상에 나왔다 그러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붕어빵을 몇 개 굽어가 얼마나 갖다 놓아가지고 팔아가 얼마나 돈을 벌고 이걸 떠나서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면서 내가 이래 살아서 안 믿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비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이 하나님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붕어빵 우리 누님이 그랬대요. 제 집사람 보고 김 목사가 붕어빵 장사한다 하면은 6년 전에 돌아가신 엄마가 무덤 속에서 뻘떡 일어날 거라 하는 거예요. 맏아들이라고 나와가지고 그 공부 요리요리 시켜가지고 신대원을 시켜가지고 그 목사 만들어 놨더니 목사가 붕어빵 장사하고 있다 하면은 우리 엄마가 얼마나 그 시골의 촌할매가 마음이 힘들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고 그런데도 그런 마음을 갖는다 하면 불신자들이나 일반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어제도 여기 지난 월요일날도 여기 칠포해석당에서 제가 한번 붕어빵을 팔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저 기계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시다 목사 같더라고요. 봉고차 타고 와가지고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이래저래 얘기해가지고 하니까 목사님 내가 목사다 이러니까 교회가 자립이 안 됩니까? 목사님 목회가 잘 안 됩니까? 이래 묻는 거예요. 그래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자립교회고요. 자립교회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생활비 다 지급하고 하는데 제가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렇게 합니다. 이런 이제 전도의 측면에서도 있고 내가 또 이렇게 자활의 측면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측면들이 있어서 제가 이거 합니다. 이런 얘기를 내가 하니까 목사님 고개를 끄덕이면서 나중에 연락이 갔어요. 대부분은 이게 붕어빵 굽는다 그러면은 뭐 먹고 살 게 없다든지 사업에 실패하거나 뭐 이렇게 직업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이게 교회의 복음 증거를 위해 가지고 전도를 위해 가지고 붕어빵 한 개에 순종을 했더만은 하나님께서 뭘 열어주시냐면 이 마을의 사람들 가운데 제가 마을의 동네 아저씨입니다. 가가지고 수해 나면 청소해 주제, 빵 가고 저 농가 주제 이러니까 동네에서 아저씨예요, 아저씨. 교회 목사가 아니고.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목사님들이 그래라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이 동네와 마을과 함께 가야 되는 마을 목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처음에는 붕어빵 하게 순종했던 마을을 보여주시더라고. 교회 안에만 있던 나에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또 붕어빵에 순종하니까 포항 시민들을 대상으로 붕어빵을 나눠줄 수 있는 이재민 목회, 마을 목회가 아니고 넘어가지고 포항 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 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 뭘 통해서? 붕어빵을 통해서. 붕어빵 하나 순종했더만 하나님께서 나를 딱 들어가지고 저를 거기다 딱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이게 그 붕어빵 장사를 하려고 제가 붕어빵을 굽은 것도 아니고 또 뭐 이재민을 도우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동네에서 그냥 교회 전도 조금 해보려고 시작했던 그거 내가 붕어빵에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에 조금 작은 것에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을로 이재민들에게로 포항시에게로 거기는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어요. 그런데 저 혼자 딱 앉아있는. 그러면 가가지고 뭐합니까? 붕어빵 딱 펴놓고 딱 준비해놓고 딱 기도하는 하나님 이 오광장에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자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 하나님 이 자리가 교회가 되게 해달라. 하나님 아예 내가 복음을 예수 믿으라고 얘기는 다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
제가 기도하고 빵 굽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빵을 굽다 보니, 그러니까 그 자리가요, 제게는 굉장히 중요한 은혜의 자리고, 갈 때마다 저는 집 이렇게 여름에 더워서 못 나간다든지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면 늘 가고 싶어요, 그 자리가. 아주 한 3시간, 4시간을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가요, 저희 제자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래, 요르단 선교사로 가겠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거기가 사마리아 우물가입니다. 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서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그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마을로 들어갔으면은 예수님을 그 여인이 만날 수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가 예수님께서 앉아 있으니까 그 여인이 와서 만나는 것처럼, 목사님이 여기 와 앉아 계시니까 불신자들이 와가 만나고, 가난한 성도가 와서 목사님 만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도들이 와서 만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사마리아 우물가입니다. 네. 맞는 것 같더라.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맞아, 그런 생각이. 참 그 자리가요, 신기한 자리예요. 그 전에는요, 제가 거기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기독교 우리 그 단체 행사가 있어서 제가 거기서 전도지를 나눠주니까 다른 사람들은 받아갔는데 어떤 이렇게 늘씬한 아가씨가 인상이 좀 안 좋더라고. 그때 주니까 막 욕을 하고 인상을 하고 막 성질을 내고 막 이런 딱 털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6년 동안 붕어빵을 수십만 개를 굽어가지고 수만 개를 나눠줘보고 또 수만 개를 팔아보기도 했어요. 근데 제 붕어빵을 받고 성질 내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이때까지. 제 앞에 올 때는 사람들이 다 설레가 와요.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이지만 어쨌든 붕어빵을 받아야 되니까 사든지 받아가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장님 빵 하나 언제 됩니까? 이러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전도지를 들고 찾아가도 안 만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돈을 1,000원씩 5,000원씩 만원씩 들고 내 앞에 와가지고 10분씩 20분씩 기다리고 있네요.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뭐 하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는 얘기. 주식 얘기도 하고, 며느리 얘기도 하고, 딸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회사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사는 얘기를 하네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평소에 듣던 얘기하고는, 나는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 그죠? 예. 교회 안에 있었으니까, 자기들과 다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자기들이 평소에 하던 얘기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음에 또 찾아오고 다음에 또 찾아오고 와서 얘기하고 단골 손님이 생기고 단골 얘기거리가 생겨.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보낸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나는 빵 장사할 생각도 안 했고 빵 깎고 어떻게 할 생각도 안 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처음부터 저보고 내가 붕어빵 장사해라 이랬으면은 택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전도하자 하는데 내가 2년 동안 안 하려고 내가 버티겠는데 택도 안 해. 근데 하나님은 너무 어마하셔가지고 한 발자국 교회에서 그래 전도 안 해야 되나? 왜 지진 났으니까 난 도와야 되나? 그러니까 또 장소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할 수 있도록 다 열어주니까 또 거기 가가지고 또 장사를 하게 되고. 예?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참 하나님 큰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있어 보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 때는 예배의 은혜를 주시지만은 교회 안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거기 가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붙지 아니하시던 세상 가운데 붙는 오강장에 붙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야말로 날영혼들을 만나잖아요. 불신자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내뱉는 그냥 날 얘기들을 저한테 쏟아 넣어놓으니까 제가 거기서 어떤 때는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저한테 인신공격하는 사람도 있고 빵이 비싸다는 둥 초짜배기라는 둥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거기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내가 견뎌야 되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구나. 늘 기쁜 거예요. 거기서 늘 기대가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집사람 저 막 앉아 있는데 전에는 그런 얘기해요. 오늘은 누가 왔다 갔노?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노? 이래 물을 때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제가 이 붕어빵을 통해서 세상을 가운데 나가니까 교회 안에 주시는 은혜도 내가 목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세상 가운데 주시는 교회 밖에 길거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따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날마다 이 영혼이 막 이렇게 업이 돼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도레미로 살았어요. 제가 보통 그냥 도레미로 살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 붕어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가서 장사를 하고 아니면 전도를 하거나 이렇게 봉사를 나가면 도레미 파 솔라 정도로 사는 거예요. 솔라로 사는 것 같아요. 약간 업이 돼가지고 있어요. 제가. 네.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붕어빵 장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 믿는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붕어빵 이렇게 한다, 뭐 목사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수긍을 하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또 성도들은 이 목사가 이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이렇게 거부감을 갖는 그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붕어빵을 통해 가지고 깨달아졌던 게 뭐냐면 이것도 우리가 이 목회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일이고 설교도 거룩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렇게 땅을 잘 다스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타락의 결과로 일이 주어졌다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라고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에게 일을 주셨어요. 이 땅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얼마나 큰 경영하는 일입니까? 경영하는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빵을 구우면서 거기서 또 한 가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이 일만 거룩한 일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거룩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설교만 거룩한 일이 아니고 제가 나가가지고 그전에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나가가지고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빵을 구워가 사람들을 섬기고 땅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제가 생활도 하고 사역비도 쓰고 선교도 하고 또 이런 붕어빵 학교도 운영하고 이렇게 나가는 이러한 일 자체가 바로 뭐냐면 이게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뭡니까 비즈니스 옛날에는 뭡니까 이 선교를 위한 일이었거든요. 비즈니스 포 미션 그랬거든요. 근데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일 자체가 뭡니까? 하나의 한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선교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이 생각들이 바뀌어가지고 뭐냐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해요. 비즈니스가 곧 뭐라는 겁니까? 선교고 미션이다. 일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목사는 그러면은 여러분 이 거룩한 일이고 나가서 청소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비거룩한 일입니까? 속한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나쁘고 좋고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붕어빵을 구우면서 이런 걸 깨달아졌어요. 그러니까 살펴보니까 그런 세미나도 있고 그런 뭐 신학적인 이론들도 있고 다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일터신학, 뭐 일신학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예, 책들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붕어빵을 굽는 게 전혀 저는 붕어빵을 굽는 거나 이 설교하는 거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일이다. 거룩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제가 보낸 거 있죠. 그거 보면 나는 붕어빵 목사님 세상으로 잘 나왔습니다. 세상으로 나온 게 하나님의 은혜고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붕어빵 아니었으면 저는 세상을 못 봤어요. 붕어빵을 통해서 세상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세상으로 쑥 나가고 세상 가운데 나를 딱 앉혀주셨어요. 그래 지금은 그래서 똑같이 생각되는 게 뭐냐면 지금은 내가 붕어빵으로 내가 설교하는구나. 설교한다. 예. 여러분 목수로서 망치 갖고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거예요. 청소부는 빗자루 갖고
세바퀴 깎고 그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실제로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이율론 가운데서 교회 안에 예배 드리는 거 거룩한 거, 밖에 나간 거는 속한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룩한 것만 하고 속한 거는 아무렇게나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나 뭐 다르게 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 이런 신학적인 어떤 전환이 어디서 왔느냐면 저는 이 붕어빵을 구우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붕어빵 학교를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내려보다 요걸 하면서 마음속에 뭐냐면 내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도시 상가교회, 농어촌교회 목사님들 어려운데 제가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가운데. 저도 상가교회를 20년 동안 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살면서 생활비가 500만 원, 1000만 원 없어가지고 맨날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50만 원, 100만 원 이게 없어가지고 30만 원, 40만 원 없어가지고 그게 없으니까 빚지는 거예요. 카드 쓰고 카드 빚대기가 또 늘고 해가지고 빚이 빚대고 해가지고 2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빚 가운데로 가는 게 아니라 빚 가운데로 걸어가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한 5, 60% 정도 될걸요 아마. 아무리 몰라도. 그래서 제가 놀라운 거는 뭐냐면 빚이 계속 늘었어요. 목회를 하고 난 다음부터. 그런데 붕어빵을 팔고 난 다음부터 빚이 딱 느는 게 딱 스톱했어요. 저축은 못했는데 그게 딱 스톱이 되더라고요. 더 늘지는 않더라고요. 다 붕어빵 장사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내가 목사님들을 조금 도우면 전도도 되고 오늘도 하시면서 여러분 붕어빵 팔라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갖고 첫 번째로 뭐 하시냐면 전도하러 가십시오. 전도하시면 교회 성도 늘면은 뭐 이렇게 교회가 자립될 수 있고 또 자립되면은 또 그렇게 또 교회가 더 부흥되고 이렇게 할 수 있고 생활도 안정되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되면 또 목사님 또 붕어빵 팔러 가셔도 또 기술이 능숙해지면 팔러 가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시작한 게 뭐냐면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목사님들의 이 붕어빵에 대해서 이렇게 알리기 시작했고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제 와가지고 붕어빵을 계속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목회자 선교사들에게 이 붕어빵을 기술을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수시로 오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시작했던 게 뭐냐면 작년 3월달부터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지로 돌아가야 된대요. 붕어빵 가르쳐 달래요. 근데 한두 분이 아니야. 그래서 그럼 한꺼번에 오세요 해가지고 3월달에 선교사 붕어빵 1차, 2차 해가지고 선교사 붕어빵 학교를 열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그 다음에 요게 그러면서 저희 요게 붕어빵 이 사무실이 만들어졌습니다. 요렇게 붕어빵 전수하고 있고요. 요게 이제 붕어빵 학교 하는 오늘 여러분 사진 봤죠? 요게 붕어빵 학교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도 저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 전도 목회자 이렇게 요를 이제 교회나 어떤 자비랑 하시는 분들에게 이걸 나눠주기 시스를 해줬던 부분들입니다. 자,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차량입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탈북자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요 차량은 제가 세팅을 해드리겠습니다. 탈북자들이 요걸 가지고 붕어빵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요거 그다음에 요거는 바닷가에 전도사님이 요걸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부산에서 마을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붕어빵을 팔면서 마을 목회를 붕어빵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요거는 어디죠? 요거는 저기 요거는 호숫가잖아요. 요거는 저 선교사님이신데 지금 저기 서울에서 용인에서 호숫가자 요 차가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요거는 예수세계교회 안양로에서 요거 하고 계신 전도하고 있는. 요거는 전주 참대 비전교회인가 비전참대교회인가 거기서 이거는 12대를 만들어 가지고 하시는데 요게 1호차입니다. 이제 지금 2호차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어려운 게 차이를 대여해 줍니다. 가져가 가지고 붕어빵을 가지고 전도하는 그런 부분 차례.
그다음 요게 이제 교회에 전도하는 이제 요 기계만 딱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전도해주는 이런 차량입니다. 그다음 요거는 거제도 바람의 연덕 교회에 목사님 하는 카페 하는 데고요. 카페에 들어가 있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 영흥동에 쉼터 유교소라고 지사님께서 요거를 작년에 배워가지고 붕어빵하고 오뎅하고 계십니다. 요거는 예나로라고 호미곶에 가면 그 목사님께서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도 아까 호두과자고요. 요거는 뭐냐면은 동해시장에서 여자 집사님께서 권사님께서 요거는 붕어빵, 가스 붕어빵으로 여기 해가지고 땅끝 선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요거는 여기에 사장님이 요거 오셨는데 제가 그 구룡포에 가가지고 구룡포 이름 뭐죠? 아무나 사부작. 여기에 그 청년 창업 해가지고 지금 붕어빵만 하시죠? 다른 거 합니까? 음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하고 계십니다. 요거는 뭐냐면 요게 제가 여기는 펀딩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그 여자 목사님께서 23년 동안 남편을 투숙시키고 계시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혼자서 목회를 하시면서 분식 가게를 운영하시는 여자 목사님이신데 그 소식을 듣고 저희가 돈을 모아가지고 가스기계를 먼저 사가 보내고 1년 지나고 나니까 가스기계 청소 안에가 달라붙어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거는 속초로 보내고 그 전기기계를 또 돈을 모아가지고 또 여기 갖다가 이렇게 그 설비를 해드렸는데요. 분식하시면서 아주 혼자서 이렇게 자립을 완전히 이분은 자립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 자비랑 목회를 하고 계시는 여자 목사님이세요. 자, 요거는 선교지입니다. 요 원효수 선교사님 미얀마에서 요 지금 붕어빵을 하고 계십니다. 선교지에서 빵을 1000개씩 굽어가지고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갖고 그 청년들 여기에 굽어가지고 왜냐면은 요 청년이죠. 청년 굽어가지고 시장에 가 파는 거예요. 시장에 갖다 놓고 파는데 코로나 오기 전에 석 달 동안 그 청년 3명에게 월급을 10만 원씩 줬대요. 빵 장사를 시켜가지고. 근데 더운데 괜찮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더운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일이 없어서 문제지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지금 얼마 8월달에도 지금 8월달 9월달에도 계속 선교지에서 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이 자비랑 하시려고 이런 것들을 카페나 이런 것들 하시면서 자비랑 하시려고 배워서 지금 갖고 계시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연락이 많이 옵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우리 양 목사님이신데 그 이스라엘 갈멜입니다. 여기가 갈멜인데 이분이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셨다가 아까 예수세계교회 그 차를 몰고 전국으로 다니면서 빵을 굽다가 자기가 메뉴를 개발해가지고 전기 붕어빵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올해 봄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지금 전기 붕어빵 가지고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터키, 이탈리아, 뭐 남아공, 뭐 그다음에 뭐 저 아프리카, 필리핀, 동남아 이런 데서도 저희 붕어빵을 와가지고 전수해주고 가라고 와가 강의해주고 가라고 연락들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팀들은 또 거기에 들어가서 해주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성도들의 헌금의 의미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돈을 어떻게 벌어가지고 헌금을 하는지 돈이 뭔지를 제가 좀 알았어요. 돈은 여러분 그냥 돈이 아니더라고요. 일을 해가 돈을 10,000원을 벌어오면 내 다시금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내 일생에 다시금 돌아오지 않는 이 10,000원 이 한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한 시간을 내가 투자하고 그 생명의 대가로 땀의 대가로 내가 그 돈을 10,000원을 갖고 온 거잖아요. 교인들이 11조를 하는 거는 그냥 돈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빵 장사를 하고 한 4시간을 하는데 그 4시간은요 내 인생에 다시금 돌아오지 않는 4시간을 대가로 지불하고 내가 10만 원을 벌어왔더라니까요. 그 돈 가지고 뭐 하느냐면 내가 선교를 하고 헌금을 하고 내가 우리 목사님들이 오시면 그 전국에서 뭐 수십 명의 목사님들 오시면 100명 넘었을 거예요. 제 여기 다녀가신 분들. 그분들 오시면 제가 거의 밥을 삽니다. 그분들에게 밥을 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냥 돈이 아니고 다시금 돌아오지 않는 내 일생의 한 부분을 내가 15,000원, 20,000원 해가지고 때가 그분에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여러분들 저는 올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멀리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자주 오니까 귀찮더라고. 자주 오니까 자꾸 오니까 귀찮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멀리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렇게 우리 내 붕어빵을 방문했구나.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들.
길거리에 또 이렇게 지나가면서 빵을 사 먹어야 되는데 못 사 먹고 이렇게 쳐다보고 하는 아이들, 할머니들 이런 분들에게 막 쫓아가가 불러가 빵을 주거든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먹여야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먹이면 하나님께서 내 먹여주시겠지. 안 먹여주셔도 벌써 뭐 나는 많이 먹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그냥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오셨으니까 제가 시간이 있으면 저 가가지고 물회를 대접하고 싶은데 이 시간상 그게 안 돼서 오늘은 저기 가가지고 추어탕을 또 순두부를 저희가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일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뭐 어떤 분은 그냥 설교 준비할 시간 없죠. 예, 없어요. 바빠요. 피곤하니까. 근데 그전에는 내가 책상에서 컴퓨터를 보고 자료를 보고 설교를 준비했다면 이제는 영혼들이 살아가는 날, 영혼들이 살아가는 실제 삶의 현장을 보고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니까 설교의 적용점이 성경을 똑같이 보는데 묵상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적용을 하는데 실제 사람들의 얘기가 떠올라요. 이렇게. 그게 적용이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책에서 보는 적용이 아니라 사는 얘기들을 하게 되고 하니까 설교의 날이 딱 쓰는 것 같아요. 적용의 날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생각이 나네요. 어떤 분에게 목사님 여기 왜 와 있어요? 이렇게 물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복음에 적합화가 되고 성경에 전문하게 되고 복음 전도에 적합화된 목사가 교회 안에 있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 길거리에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맞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스님도 맞다 그래요. 철학관 아저씨도 맞다 그러고 다음에 지나가는 불신자들 다 맞다 그러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약간 고개를 조금 흔들고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은 교회에서 설교를 하셔야지. 붕어빵 장사해가 되나 이런 얘기. 어쨌든 저는 존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이런 얘기들은 제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어려움은 뭐 다른 건 다 놔놓고 제가 이제 이거 하다 보니까 한 6년 하다 보니까 건강적으로 조금 힘이 든 부분이 있었어요. 한 3년 전에는 이렇게 이 심장에 협심증도 오고 그 다음에 2년 전에는 또 갑상선도 오고 이렇게 수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내가 가스 깎고 할 것 같으면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더라고요. 가스로 깎고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 전기 까면 전기도 없고 연결을 해야 되고 어려운데 그런데 이 전기를 가지고 이제 지금은 하게 되니까 그런데 육체적으로 조금 피곤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 어제도 안 하다 보니까 그간의 일을 2달 동안 쉬다 하다 보니까 이게 뽀록지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진통장계 먹고 항생장계 딱 먹고 나니까 상당히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4년 동안 했고요. 2년 동안 그 붕어빵 학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시작하게 된 계기는 자, 이거는 다 했고요. 뭐 이런 것들도 볼 필요 없고. 준비는 여기에 특별한 그 진입 방법은 뭐냐? 붕어빵 학교를 통해서 기술 이전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컨설팅을 통해서 기본 설비빈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면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 제가 4시간밖에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만약에 붕어빵을 하나 딱 굽어간 4개까지 여기 한 10여 명 넘는데 가가지고 한 5명만 붕어빵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계를 사고 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빵을 굽기까지 한 달 넘게 걸려요. 계속 전화가 오니까.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목도 아픈데 힘들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이렇게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계를 구입할 때 구입하고 직접 살 거는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전도나 봉사를 통해 가지고 하시면서 습득이 되면 이렇게 자활을 하셔도 된다. 그 다음에 이런 건 넘어가고 전망 다 했습니다. 붕어빵의 유익한 점 기술이나 자본이 없어도 열정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거 붕어빵 장사해가지고 3천만 원, 5천만 원 빚졌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다 해도 200만 원 미만입니다. 예. 차까지 사면은 좀 다르겠지만요. 그 다음에 열정만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전 국민 간식으로 모든 사람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면 광고비가 얼마나 들까요? 수십억 들어도 못합니다. 근데 붕어빵은 이미 아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K푸드가 지금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게 해가지고 K푸드가 쫙 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갖고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 자,
그런데 좋아하는데 팥을 좋아하느냐 슈크림을 좋아하느냐 그 차이지. 좋아하기는 다 좋아합니다. 자, 그다음에 전도와 봉사의 용이한 매개체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전조지 들고 나가면 사람들 신경질 냅니다. 안 좋아합니다. 휴지 붙여가지고 딱 나가면 슬슬 피해가 가요. 그런데 붕어빵을 들고 굽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줄을 선다니까요. 쫙 선다. 자,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붕어빵이요. 사람들이 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가져나가잖아요. 전도에 대해서는 여러분 나중에 전도를 하시려고 그러면 박봉란 장로님을 한번 초청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도는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데 자 가져나가 가지고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에는 그냥 받아요. 두 번, 세 번, 네 번만 먹고 나면은 자기들이 뭔가를 저한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해요. 뭐 어릴 때 교회 다녔다는 둥, 저엄마가 집사라는 둥, 뭐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붕어빵을 딱 가져가면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딱 이렇게 붕어빵이네. 전도지 들고 가면은 이렇게 하는데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붕어빵을 들고 가면 붕어빵이네 하면서 경계심을 딱 놓춘다니까요. 그럼 딱 먹으면서 너무 맛있으니까 이 너무 맛있네요. 뭐 어릴 때 뭐 이러면서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그 마침까지 열기에는 굉장히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옛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과거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붕어빵을 먹다 보면 이게 딱 열린다니까요. 굉장히 좋은 매개체가 됩니다. 그 다음 돈을 들고 서서 기다립니다. 손님들과 대화하고 상담까지도 가능합니다. 이거는요. 그 다음 전도나 봉사와 함께 평일에는 판매가 가능하고요. 판매 가능하고 시간 조절이 용이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야 됩니다. 내가 뭐 문 열면 되고 닫으면 되고요.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목회자 은퇴 후에 생계수단이 됩니다. 저희 동료 목사님들한테 그래요. 이거 연금보다 낫다 이래요. 아프면은 요양원 가야 되지만은 뭐 안 아프면은 뭐 합니까? 평소에 전도하시다가 차량 뭐 이런 거 하나 하시는지 아니면 해가지고 다 해도 뭐 7,800만 원도 안 들어요. 저거 내 차에 다 세팅해도. 그러면 하나 해가지고 붕어빵을 가지고 전도하다가 은퇴를 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하루나 이틀은 나가가지고 뭐 합니까?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 나가 시골이나 삼각교회 가가 전도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또 장날 이런 데 가가지고 또 전도해도 되고요. 그 다음 또 한 2, 3일은 또 나가가지고 붕어빵 장사해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뭐요? 손자들 용돈도 주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용이한 부분이 생계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술을 익힌다는 건요. 만약에 여러분 요즘 그 1%로 잡았을 때 요즘 금리가 오르지만 많이 올랐지만 1%로 잡았을 때 내가 금융소득에 150만 원을 받으려고 하면 최소한 한 15만 원, 15억은 저축을 해놔야 요즘은 좀 비정상적이다. 얼마 전까지 1%의 뭐 이자 수익을 받으려고 하면은 150만 원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내가 15억은 저축을 해놔야 내가 그걸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15억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15만 원도 없는데. 그런데 본인이 이런 빵을 굽고 팔 수 있는 이 기술을 가지고 은퇴를 하면 우리가 그냥 은퇴하면 아무것도 뭐 그냥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할 데 없고 신방 가야 되는데 신방할 데 없고 그냥 설교 잘하고 신방 잘하던 목사 아무것도 할 수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목사예요. 은퇴 목사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면은 빵 잘 굽고 전도도 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봉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가서 돈도 생활비도 벌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매일매일 출근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은퇴하고 집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할 게 없잖아요. 사모님하고 둘이 앉아가 뭐 할 겁니까? 그런데 내가 나가면은 나갈 수 있는 가면 언제든지 환영해주는 사람들이 어제도 제가요 오랜만에 2개월 만에 나가니까 내 나왔다고 사람들이 그간에 어디 갔다 왔느냐고 반갑다고 막 인사를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환영받는 사람이 돼요. 환영받는 사람 늘 찾음을 자기 동네 와주기를 원하고 자기에게 붕어빵 팔아주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에게 굉장히 이런 부분들 만약에 연금을 많이 받으신다 괜찮습니다. 일주일 내들 가서 봉사하십시오. 일주일 내들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밀가루 값이 지금 한 40-50%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붕어빵 장사를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사람들이 동네에 팔던 사람들이 밀가루 값이 많이 올라가면 이익이 적기 때문에 붕어빵 장사가 줍니다. 붕어빵 논아주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붕어빵 판매나 나눔이 효과가 있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붕어빵이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붕어빵의 필요가 더 많아진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붕어빵 전도와 판매는 무엇인가 새롭게 더 해볼 수 있겠다는 희망과 그간에 식어졌던 목회 열정이 회복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이 삼각교회 하면서 열정이 많이 다운됐어요. 안 해본 게 없어요. 이것저것 전도도 다 해보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붕어빵 하면서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의 어떤 부분들이 회복되고 또 됐던 부분들을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저희 로고입니다. 요게 붕어빵 광고이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붕어빵 코로나 때 요거는 요렇게 만들어서 휴대폰으로 이렇게 보내면 교회에서 간식 같은 거 이렇게 가져가고요. 예배 마치고 붕어빵 어때? 이렇게 해가지고 붕어빵 해가지고 교회 예배 마치고 딱 구워가지고 또 나눠주고 뭐 인원수 되는 대로 요거는 운영의 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오늘 오전 강의를 제가 이렇게 다 했습니다. 질문이나 또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식사하면서 그 다음에 다음 강의가 또 기계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하면서 하고 시간이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늦었는데 식사하는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강의 마치겠습니다.